우리가 이걸 팔복이라 말하는 이 별명이 이제 우리 이걸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붙인 겁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팔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하시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소위 말해서 그 복입니다. 복은 내가 나다워짐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적재적소에서 적시에 활용할 수 있고 누리게 될 수 있고 은택을 입을 수 있는 그걸 가르쳐 우리는 성경적 의미에서 복이라고 그럽니다. 남았어도 안 되고 모자랐어도 안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성경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과시를 해 보십시다. 담임 목사님을 실족해 하지 마시고 잠언서에 보면은 지혜자의 기도가 있어요. 30장인가 거기에서 보면은 있어요. 나로 못하게도 하지 마시고 나로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건 내가 말을 하려고 그래서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가난하게 하지 말라고 기도했어요? 삐꼈어요. 내가 가난하여 남의 것을 도둑질할까 하오며.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로 있을 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때로는 혼내듯이 말하는 게 있었죠. 초라하게 보이지 마라. 너는 초라하지 않지만은 남에게 초라하게 보이는 그런 행색이나 내용이 되지 마라. 그게 이 말씀이에요. 내가 가난하여 남의 것을 도적질할까 하오며 그 다음에 부하게도 하지 마옵시며. 왜 그랬습니까? 내가 부하여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잊을까 하옵니다. 그러니 나로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그 은혜, 이걸 우리가 누리는 감각의 입장에서는 이제 복이라 말하죠. 그 복은 양으로 치면은 남는 게 없어야 됩니다. 남으면은 썩거든요. 썩으면은 뭐가 생깁니까? 뭐가 생겨요? 누가 이자가 생긴다 했노? 남으면은 벌거지가 생기고 악취가 생겨요. 그 악취는 좋은 것은 떠나가게 하고 나쁜 것만 모이게 하는 거지. 악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도할 때에 딱 하루 먹을 만나만 구해오랬죠. 그죠? 남으면은 썩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 남는 그 물질만 썩는 게 아니고 남는 게 있다 싶으면 사람이 그만큼 게을러지기를 시작합니다. 모자란다 싶을 때 하나님께 그래 절박했던 사람이 은혜 받고 남는다 싶을 때에 그때부터 사람이 그만큼 자기 딴에는 여유 부림인데 썩어가기를 시작해요. 부패해요. 그때부터 그 사람의 기도에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 다음에 교회 생활 성도의 교제에 냄새가 나요. 아름다운 향기가 없어져. 인간미가 없어져 버리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 자기 백성을 인도할 때에 그 참 임신 좋은 할아버지 같으면은 40년 먹을 것만 그냥 그대로 줘버리면 되겠는데 그 어찌 보면은 정말 그 짠순이보다도 더 짠돌이처럼 딱 하루 먹을 것. 그리고 아침에 안 일어나면은 거둘 게 없도록. 그래서 딱 생활하는 걸 하나님이 훈련시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 하는 그 은혜는 남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라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라고요. 모든 게 모자라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예수님과 더불어 3년을 지낼 때 이 사람들이 한 번도 빌어 먹은 적이 없어요.
명품 옷은 못 입었지만은 그러나 옷을 빌어 입기 위하여서, 그 다음에 그걸 못 입어서 사람 구실 못하거나 천대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하루 일과를 사는데 꼭 필요한 것을 입었어요. 꼭 필요한 만큼을 먹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이 복이라는 것은 모자람이 없고 남는 게 없습니다. 무엇을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가? 내가 나타워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자원, 꼭 필요한 달란트, 꼭 필요한 기회, 그리고 내게 주시는 그 은혜와 권능으로 그것을 볼 수 있고 적재적소에 쓸 수 있고 적기에 그것을 쓸 수 있고, 투자면 투자, 나눔이면 나눔, 아껴두면 아껴둠, 딱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팔복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 이 은혜를 최소한 8가지 각도에서 다양하게 내줘보나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키워가시는데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자라가고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 때 거듭난 것은 기존 사실이에요. 거듭났지만은 이제는 재구실을 하도록 자라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제대로 자라갔다 하면은, 그 제대로 자라갔다 하면은 어떤 탄성을 자아내게 만들겠어요? 힌트. 창세기 1장 9절까지 말하면 여러분이 또 눈을 탁 내리까고 요래요래 찾을 거기 때문에 9절은 말 안 해주고, 창세기 1장 누가 자꾸 CC 해서 모르면 찾을 생각 안 하고 CC 해서고 그러면 되나? 그 말 하려 했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죠? 그 표현을 서바냐 3장 17절 거기서는 어떻게 표현했지? 잠잠히 사랑하시니라.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도록 탁 태어났다, 거듭났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자라가며 재구실을 해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성장이 되었다. 그럴 때에 그 표시는 뭐냐? 탄성을 탄성이 나올 만큼 다 최소한 하나님 보시기엔 그런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야, 너를 보니 내가 참 무슨 말로 이 기쁨을 표현할 수가 없다. 예? 그리고 그 아가스의 노래, 아카라는 말은 아름다운 노래라는 말입니다. 예? 거기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모든 게 춤추고 노래하듯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사람이 되도록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기를 키우기 위해서 젖을 물리듯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 한 가지입니다. 하나예요. 이걸 8가지 방향에서 보할 때에 그렇게 촉촉촉 보이나? 이것은 하나예요. 이게 딱 그래서 우리 팔복을 할 때에 언제나 동일하게 나오던 제목은 뭐였죠? 앞부분. 그래, 여러분은 깨끗해요. 그죠? 깨끗해요. 그게 그래 참 좋은 거예요. 그죠? 한번 딱 쓰고 딱 버리고 깨끗하고 또 다음을 받을 준비 딱 되어 있고, 그죠? 근데 따님 목사님한테는 그러면 안 돼요. 예? 가르쳐 주시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리스도인 됨의 표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주장할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누구나 알 수 있고 내 영혼도 알 수 있는 표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표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 표시,
그걸 우리가 8가지로서 이렇게 본 겁니다. 8가지로서. 그리스도인됨의 표시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다.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다. 여섯 번째는, 일곱 번째는, 여덟 번째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리 말하려면은 이런 표시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표시가. 그죠? 그게 뭐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주장과 함께 그것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어떤 도덕적 그 완벽함, 도덕적인 의로움, 흠잡을 데 없는, 그런데 그 속은 전부 다 엉터리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이 의를 말하면서 너희의 의가 누구보다 나아야 천국에 간다 했습니까?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바리새인이 이미 가짜라는 겁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도록 조신조신 그렇게 해서 표가 안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딱 그대로 들켜버렸죠. 외식하는 자, 가짜라는 거예요, 속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저 바리새인들처럼 도덕적으로 볼 때에 흠잡을 데가 없고 완전한 것 같고 뭐 이렇게 하다. 그럼 너희들도 저 가짜 바리새인과 똑같은 통속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일 것 같으면은 저 바리새인들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그리스도인됨의 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5장 시작에서 말하는 것.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그다음 뭐요?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이게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는 이게 없다는 겁니다. 예?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도덕과 율법과 그들의 종교 전통으로서는 흠잡을 데 없는 의인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5장 마지막에서는 너희 의가 저것들보다 뛰어나지 않으면은, 낫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은 도덕적으로 더 완벽해라, 그거 불가능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도덕적인 면이나 율법적인 면에서 완벽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흠이 잡히지 않고 참 아름답게 은퇴한 게 아니에요. 그죠? 저는 참 인간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기를 원하는 그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물러 주셔가지고 그 인간이기를 원하는 인간미를 통하여 참 교인들과 가까워지게 하고 교인들이 저를 믿어주게 했고, 믿어주니 저의 부족한 인간성과 인간적인 면을 아름답게 보아준 거예요. 이거는 도덕의 문제가, 도덕을 초월한 문제예요. 예?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먼저 다 공개적으로 이 복음을 가르치면서 시작한 첫 설교가 그거다 말이에요. 첫 설교가. 자, 이 부분을 오늘 하면서 마지막 10절, 11절, 12절을 정리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 말하는 게 여러분이 또 눈에 근심이 싹 서리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네. 딱 그래. 응? 성신권사는 하여튼 표정과 이 자세 관리를 잘해야 돼요. 딱 내가 그 뭐 성신권사의 몸짓이 품고 있는 의미를 훤히 안다 이거. 그죠?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 이때까지만 해도 이 유대인이라는 민족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한 것은 주전 587년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남쪽 유다가 어디로 끌려갔죠? 그래 모를 때는 저주적이 안 갔습니까? 그래 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또 알아서 저주적이 뭐가 있는지 말을 해주잖아요. 그죠? 저주적에 바벨론이 있었거든. 그죠? 그래가지고
바벨론의 솔란 그 엘리트들은 다 잡아간 거라. 그때가 주전 86년, 어떤 학자는 주전 87년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유대인과 북쪽 이스라엘의 정통성 이 문제가 보다 첨예해져서 둘이 종교적 이유로 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민족의 이름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쭉 내려오는데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정통성, 그걸 특히 북쪽 이스라엘 왕국과 차별화시키면서 그들의 정통성을 돋보이고 보존하기 위해서 더욱더 율법과 율법에 근거한 도덕을 만들고 그것에 일치되어지는 그들은 신앙생활이라 말하나 종교생활을 철저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율법주의로 쭉 흘러온 겁니다. 율법주의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과의 인간만이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아름다운 인간미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함, 이게 갈수록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율법 하나 던져가지고 하나님 달래려고 하고 지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한 거예요. 꼭 요즘 사회에 명절이 되면은 멀리 가 있던 자식놈이 그냥 찾아와서 흰 봉투 하나 얼마 넣은 거 이래 주고 막 그것으로 다 된 것처럼 이렇게 하듯이 그게 율법주의고 율법주의에서 나온 도덕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그들은 도덕으로 변질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외식이 문제가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하지를 못했어요. 그들의 심령은 부유했습니다. 돈 벌어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감동해서 이런 복을 주겠지 해서 40일 금식기도 또는 매일 하루 한 번 금식 율법 그리 하면은 내가 원하는 이걸 받을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하나님이 해 주신다라고 그들이 단정하고 그것을 받는 조건으로 그들은 그런 종교적 행위를 한 거예요. 종교적 행위를 했지 그들의 마음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이게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하나님에 대하여 심령이 가난하지 아니했습니다. 자, 또 한번 물어보십시다. 이제 이런 질문이 나갈 때 대답이 착착 나오면은 설교가 굉장히 짧아지겠죠. 그죠? 대답을 못하면은 길어지겠죠. 모르는 건 가르쳐서 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원망은 하지 마시고. 그래. 자, 거기 그들의 심령이 내가 이거 다른 설명해 주다 보니까 질문할 걸 잊어버렸어요. 그죠? 자, 다시 이걸 심령이 가난하다. 이걸 내가 첫 시간에 길게 설명했죠. 간단하게 말해서 그게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분위기 없게 더욱 사랑 그러면은 갈비뼈만 부서지지 사랑은 전혀 안 통해요. 주를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게 사랑을 소리로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은 담이 없어요.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부라는 이 관계를 이 땅에 모델로 줘가지고 사랑하는 것을 한번 경험해봐라. 그리고 사랑하는 것을 배워봐라. 그래서 부부라는 이 관계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영혼은 서로 딴 데 가 있어도 육체적 연합을 통해서 한 몸이 되는 이 사랑을 통해서라도 그들은 이 사랑이 담이 없고 담이 없는 이 사랑을 위해서 그들을 끌어가는 것이 무엇이며 그 끌림을 통해서 무엇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를 그들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걸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것의 전형적인 예가 아가스입니다. 아가스는 남녀의 결혼 밖에 연애를 가지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되어지는 이걸 통해서 그 모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또 내가 그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이 어떤가를 계시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꽂혀버린 거예요. 주를 사랑, 더욱 사랑. 그 다음 세 번째는 똑같이, 자, 저를 보세요. 세 번째는 똑같이 시작. 정지사님 그래 해가지고 어떻게 그 남편분이 먼저 가셨지만 계시다면 감동하겠어요? 불안해하지. 더욱 사랑. 그게 되겠어요? 다시 저와 같이. 첫 번째, 주를 사랑. 이거는 이제 딱 만난 거예요. 와, 가슴이 뛰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더욱 사랑. 문자 보내고 뭐 하고 또 아침 보고 왔는데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리고 뭔가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다 한찬이 그럼 어떻게? 그래, 부부마다 사랑하는 그 방식이 있고 그래 하니까. 정집사님 아름다웠어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그분과 함께 있는 것, 그분을 위하고자 하는 것, 그분이 내게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그것을 짐작하고자 하는 그 목마름, 그것 외에 다른 것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가난함이죠. 이 가난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알아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사랑하고자 함. 이게 향유 붓는 여인의 그 얘기를 가지고도 우리가 했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의 경우를 통해서 보듯이 심령이 부유했습니다. 다른 것으로, 다른 야심, 다른 기대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미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그들은 뭘 주장했냐면 하면 천국은 우리의 소유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것도 북쪽 이스라엘이 아닌 정통 다윗의 왕국인 유다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 즉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들은 천국을 소유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천국 백성처럼 당당하게 하려고 했으나, 그러나 그거는 그들의 종교적 강박관념과 그 종교가 만들어낸 도덕과 율법주의적 그 행위에서 완벽하고자 자기를 조심조심 관리하는 그것으로서 천국을 소유했다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결코 천국을 향한 가난함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으로 채워져야만이 자기다울 수 있는 이 공간이 그들 속에 그리고 삶 속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첫 설교에서 이걸 강조한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을 소유한 자다. 그죠? 유대인이 아니라 도덕적인 완벽이 아니라, 그죠? 율법 그 앞에서의 완벽을 추구하고 있는 겉으로 번드르르한 그게 아니라 정말 심령이 하나님 그분을 향한 가난함, 그분이 아니면 채워줄 수 없는 이 가난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굶주린 자가 하나님을 찾듯 그 몸부림이 있는 자가 정말 천국을 소유한 자다. 그걸 말한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 이 유대인들이 애통하고 자기들은 언제나 이 위로, 이것이 넘치기를 원했습니다.
원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애통함이 없었어요. 저들은 저들에게 필요한 그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뭐 이게 땅이면 땅, 돈이면 돈, 건강이면 건강,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위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으려고 제사도 드리고 뭣도 하고 율법을 딱딱 지켜나가면서 속으로는 범죄하면서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애통함이 없었습니다. 이 애통함은 뭐라 그랬죠? 제가 호주와 또 이래 선교지를 가는 데마다 아싸라고 깨끗한 교인이 뭔가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때 우리 교인들의 내가 예를 들게요. 예? 우리 교인들은 막 딱 한 번 일회용 딱 쓰고 나면 그 다음 또 새 것. 그죠? 애통함, 이거는 죄에 대한 뉘우침, 이게 뿌리일 수 있겠으나 죄의식만은 아니에요. 죄의식과 이게 애통하다가는 이거는 다른 문제예요. 이것의 긍정적인 이 면이 뭔가? 애통함. 주를 더욱 사랑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그래 애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문장로님은 뭐 그런 감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김성일 지사님은 그런 로맨틱한 감각이 충만한 것 같아요. 옛날에 오빠 하고 이제 이런 그게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우리 김성일 지사님은 이래 퇴근하거나 한 주 만에 돌아오고 할 때 우리 그 집사님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뭔가 선물을 하나를 준비하는지 그거 못하면 굉장히 애통하지 않아요? 애통하다 하이소 하죠. 바로 문장로 들었죠, 그죠? 예. 그래 애통하는 자의 기본 개념은 그거예요. 왜 이렇게 주를 사랑하지 못할까? 왜 주를 위해서 더 하지를 못할까? 왜 나 같은 것 때문에 주님이 이 오해를 받을까? 주님이 좀 더 빛났으면 좋겠는데, 그죠? 아내가 지 몸은 굽어지고 지는 별 옷을 입어도 모양새가 안 나올 정도로 굽어지고 트고 막 거칠어졌으나 지 남편은 펀드리하게, 나가는 남편은 펀드리하게 해서 하여튼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굶고 왔다 이러면 막 분통이 터지고 막 애통한 거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를 더 사랑하지 못한가? 왜 이만큼밖에 알지를 못할까? 나는 왜 도덕 테두리 안에서만 주를 알려고 할까? 왜 율법주의 이 안에서만 완벽하려고? 결국 그거는 주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이거든. 나를 감추기 위한 것이거든. 애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땅을 원하고 평화를 원하고 뭐 부유한 것을 원하고 하지만은 그들에게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이 모든 게 주님과 친밀한 참 주를 향한 나의 진정 어린 인간미가 주께 표현되어지고 그럴 때에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해 주는 이게 얼마나 이게 큰 위로지 않아요. 그죠?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그게 없는 겁니다. 그냥 도덕적 감시, 율법주의적 긴장, 그것에 들키지 아니하려고 하는 형식적인 조신조신함, 거기에 무슨 평화가 있고 무슨 위로가 있고 인간미를 느끼는 어떤 그러한 교제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것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세 번째,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은 삶의 기반이라 그랬죠. 이 땅을 그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군사를 키우고 전쟁을 그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워낙 작은 민족이고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리 거기에 집중을 해도 주변 북쪽에 그 바벨론, 남쪽에 애굽, 옆구리에 팔레스타인, 이쪽 옆구리에 모압과 암몬,
그리고 이 귀퉁이에 있는 아람 군비 경쟁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이, 군사력이 그들에게는 복음이고, 이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쟁이라고 하는 이 수단이 절대적인 것이라 스스로 그렇게 믿고 집중을 하나 경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기를 위해서 이들이 이제는 종교적 수단을 써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정한 금식을 하고 막 이렇게 형식적인 구제를 하고 이리 하나, 그들의 진정성에 앞에서 봤던 것처럼 심령이 가난함이 없고 애통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떤 때에 해야 되는가 볼 수 있는 평정심을 잃어버렸죠. 딱 그들은 선입관에 박혀 있잖아요. 군사력, 전쟁을 치기 위해서는 군비, 돈이 준비되어야 된다. 이런 거 이게 딱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게 하는지 이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평정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땅을 차지하지 못한 겁니다. 북쪽에 조공을 바치든, 나중에 남쪽에 가면 남쪽에 조공을 바치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끌려가서 포로로 살든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왜? 온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이게 온유의 개념이 뭐랬죠? 온유는, 그렇죠, 제보고 말해라 그 말이죠. 예. 여기서 온유한 것은 착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한테 늘 이야기했죠. 착한 것만으로 안 된다 했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예? 착한 것은 좋은 책 몇 권 읽고도 자기를 어느 정도 고쳐서 착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감옥에 안 가고 남에게 들켜서 망신상을 안 당하려고 조신조신하면 다 착하다 그래요. 또 어느 정도 착하고. 예수를 믿는 것은 착하다 아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세 번째에서 말한 것처럼 온유해져야 합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평정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에서 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과 대화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주를 응시하는 이 눈길을 잃지 않고 평정심을 잃지 아니할 때에 당신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순종을 어디서부터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가 판단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판단과 결단과 다음 처신에 대하여서 정리가 다 되도록 하는 그 밑바탕 기본 준비는 뭐냐? 온유함입니다. 선입관에 지배받지 않고 내가 하고자 하는 내 성향에 지배받지 않고 그것을 다 절제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만큼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게 더 무엇을 원하시나이까? 그죠?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 성질 급한 성질이 흥분되면은 말을 더듬기 시작하는 모세도 그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평정심을 유지했기 때문에 회막 문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그죠? 해야 할 기도를 할 수가 있었어요. 모세가 딱 한번 이 온유함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어땠습니까? 거기가 어디였죠? 어떤 사건이 있었던 데죠? 그죠? 그래서 이 미련한 것들아, 그 예수님이 신약에서는 나가라,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는 자마다 지옥에 해당된다 했죠. 모세가 거기서 워낙 분통이 터지고 성질이 나가지고 지 본성을 한번 드러내버린 거죠. 이 미련한 것들아, 물 여기 있다. 우리 경상도 표현을 말하면 처마셔라. 그죠? 물은 주대마 지 분풀이 다 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뭔가 하면 온유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 진정한 분노, 이것을 모세가 지 인간적 분노가 앞서버리니까 하나님의 분노에 지 인간적 분노를 얹어가지고 지 분풀이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너는 네 건성을 아직 못 주겠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네가 선례가 되면 안 되지. 그래서 가나안 땅을 보게 하고 거기서 딱 죽게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성질 죽이면서 사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이 말 잘 나왔네요. 온유하다, 성질 죽이는 겁니다. 흥분하면은 성경이 눈에 안 들어와요. 선입관에 지배당하고 있으면 설교가 안 들립니다. 그리고 뭔가 내가 집착해 있으면은 기도는 내 자신의 독백입니다. 열정에 불타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만들어 드리려고 해요. 그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온유하세요. 자, 온유한 것을 우리말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뭐라고요? 네, 성질 죽이는 거. 그죠? 예. 그래 이제 김승일 지사는 앞으로는 집에서 좀 평안할 겁니다. 이제 안심하고 이제 주무시고 하세요. 그도 얼마나 구박을 많이 당했어요. 그죠? 예. 그다음 네 번째는 뭐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자, 또 이제 이걸 진짜 모르면은 정말 내가 실망해요. 그죠? 의의 기본 개념이 뭐라고요? 그렇죠. 예. 예. 오늘 설교 시간 10분 단축입니다. 예. 10분 단축. 의는 같은 편이 되는 겁니다. 같은 편. 그러면은 보세요. 같은 편 안 되려고 나가잖아요. 그죠? 예. 의는 이 하나님의 편에 서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자연히 사탄의 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이 되기 위해서 다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리 되지 못하는 나를 두고 애통해하고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다 선입관을 지우고 집착하고 있는 것을 다 지우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될 때에, 그죠? 그는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격리됩니다. 분주할 것을 요구하는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모두 충족시키고 맛있게 만드는 된장이나 마라탕 같은 사람이다. 그리 말 안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아직 썩지 않은 신선한 것은 신선한 대로 보존해 주는 역할을 할 것이고 썩은 것은 적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세상 자랑 다 소용없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편이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더 가까이 가기를 위해서 불불 기어가더라도 그렇게 가려고 하니 버뜩 서서 대우받으면서 즐길 수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등질 수밖에 없고 그런 세상은 내게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으며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쫓겨난 자요, 망하는 자요, 무너지는 자요, 패하는 자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의 방향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점점 더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우리가 세상에서 망하는 자 같으나 이기는 자라, 넘어지는 자 같으나 서 있는 자다.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이 결단해야 돼요. 사탄의 편이 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겠다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이 되고자 몸부림을 치면은 여러분은 사탄의 적이 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한 다음에 시험을 받을 때에 사탄이 제일 먼저 나타났죠. 이 사탄이 참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몰라요. 굶주린 자를 돕기 위해서 그대로 딱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얼마나 이거 쉬운 말이고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편을 거부했습니다.
40일 굶고 41일째 굶더라도 당신은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원했어요. 줄이고 목마름을 감수하면서도. 그 다음에 그러니까 또 사탄이 여전히 지 편으로 얽어매려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럼 네가 영웅이 될 것이고 네 밑에 네가 하는 개척교회에 넘치도록 있을 것이다. 정말 위로가 되고 뭔가 길이 보이는.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의 편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딱 하나님의 편이 됐습니다. 개척교회 해서 그 갈릴리 개척교회를 해서 아무도 안 모이고 12명 데리고 한참을 다녔잖아요.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은 영웅적인 기적을 보여주어서 그것 보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는 거 이걸 거부했습니다. 그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예수를 또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세 번째 제안한 게 있죠. 이 세 가지 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좀 너무 미안한데 세 번째는 여러분이 하십시오. 뭘 제안했죠? 그죠? 홍 목사님이 대표로 말고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딱 그래서 절 한번 그거 하는 거 여러분 졸면서도 이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거꾸로 사람들이 나는 이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은 절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졸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껍데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는 것은 내가 싸우더라도 깨웠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 방송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중간에 깜짝 놀랐다 하잖아요. 그죠? 그 조는 거 깨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조는 데 막 하면서 이래 하면은 지금까지 잘 듣고 있었던 것처럼 이래 하면서 하면서 이래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걸 거꾸로 예수님이 사탄의 편이 되고자 하는데 하나님 보기에 체면이 있다면은 조는 척 하면서 사탄에게 절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했습니다. 그죠? 그 뭐라 했습니까? 홍 원사님, 예수님이 성경 어디를 인용해가지고 탁 물리쳤습니까?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런 요지죠. 그죠? 그리고 사탄은 내게서 물러가라. 하나님 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지 편이 되면은 주겠다고 제안했던 모든 것,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이 기가 막힌 이 경제적인 이익 다 잃어버렸어요. 영웅이 되어서 그냥 사람들이 기적을 본 이 놀라움을 가지고 구름대처럼 몰려들 수 있는 개척교회를 한순간에 부흥시킬 수 있는 이 기적 같은 사건을, 기회를 다 놓쳐버렸어요. 세상의 절반을 얻을 수 있는 것, 이 권력과 부유, 그 정도 세상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거 재어놓고 예수님이 뭐 평균 수명 60년이라 하면 60년 동안 낚시질만 다니면서 해도 남지 않겠어요? 그 여유 있는 삶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3년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인데 그걸 되기 위하여서 줄이고 목마름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나님 편이 되고자 하면서 배도 부르고 그리고 늘 신선하게 넘치는 기분 좋은 이게 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편이 되고자 하면은 줄이고 목마름이 있습니다. 사탄이 눈앞에 펼쳐놓고 세상이 그것을 가지고 유효하게 살고 있는 그 기회, 그런 기적과 같은 사건들, 그리고 충분히 재해놓고 살 수 있게 여겨지는 그러한 경제적인 혜택들,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이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순간이면은 그 줄이고 목마름을 감수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게
복 있는 자라고 합니다. 어떤 복을 받는다고 합니까?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거 뭐 감자탕 먹고 배부르면은 이건 배부른 게 아니죠. 배부르면 만족입니다. 후회 없음입니다. 보람입니다. 그죠? 만족, 보람. 내가 다시 태어나도 나는 그렇게 살리라. 그죠? 그게 배부름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살찌게 만드는 체지방과의 싸움의 전쟁터인 이 배가죽을 늘리는 이게 배부름으로 알고 그들은 재산을 모으고 땅을 차지하고 뭘 하고 이런 것들을 위하여서 그들은 종교 생활을 했지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완벽하게 보였으나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 서며 인간의 부족함을 가지고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것을 배우기 위해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게 없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배부르지를 못했습니다. 늘어진 배가죽으로 그만을 떨면서 언제나 불안했던 거죠. 그죠? 다섯 번째가 뭐였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 여러분, 이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이 부분을 잠깐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겠어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긍휼히 여겨 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언제나 청구서를 올렸습니다. 그 청구서 중에 주요한 내용은 독립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샬롬을 주십시오. 평화를 주십시오.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경제적인 여유죠.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는 바로 그 긍휼을 달라고 한 거예요. 이게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들은 절대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들의 구하는 내용이 다 우상 앞에 절하면서 복을 빌며 뭔가를 얻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과 대동소이한 거죠. 예? 그들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긍휼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니 하나님을 더욱더 진노케 만드는 이 모순을 범하게 됐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500데나리온을 그 빚을 탕감받은 이 이야기 알죠? 500데나리온. 데나리온 하니까 실감이 잘 안 나죠, 그죠? 자, 이걸 우리 더 화폐 단위로 고쳐가지고 5억 원의 부채를 딱 좋다. 오늘부터 너는 면제다. 여러분의 얼굴에 만면의 웃음이 도네요. 그죠? 5억 탕감. 이제 바로 한번 살아봐라. 제2의 기회를 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봐라. 그런 거요. 그런데 딱 기분 좋게 나가는데 딱 보니까 저기 내한테 500만 원 빚진 자가 딱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막 대번에 막 기분 좋은 거 싹 없어지고 그대로 가가지고 맥살을 딱 잡고 네가 내 돈 500만 원을 안 갖고 지금 네 가족 데리고 칼국수 먹으러 가. 막 흔들어 댄 거예요. 이걸 정인숙 집사가 딱 새벽 기도 마치고 뭐 일찍 춥다고 좀 길게 기도 안 하고 쫙 하는 척하고 가다가 공교롭게 이걸 본 거라. 예? 그래 놀래가지고 쫓아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리 합디다. 5억을 탕감해 주는데 저 나가면서 500만 원 빚진 사람 참 불쌍한데 착하고 불쌍한 사람인데 칼국수 먹으러 간다고 그거 해가지고 막 흔들어 댑니다 지금.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러들이라 해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죠? 빚 탕감해 준 거 취소하고 거기다가 가다 버리죠. 그죠? 이게 뭔가 이 5억의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은 주인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긍휼을 기대했습니다. 순전히 주인의 은혜로 빚을 탕감받는 긍휼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이 사람은 긍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게 500만 원 빚진 자를 붙잡고 빚쟁이 다루듯이 그리고 막 흔들어대면서 인격과 인생과 인간미를 다 허물어 버린 거예요. 그죠? 다른 말로 말하면은 도덕, 율법, 종교, 우리의 분위기 이런 걸 가지고 인간미 있는 이 교제를 통해서 그게 부족하지만 그 교제를 통해서 정말 진귀한 것을 배워가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종교를 말하고 도덕을 말하고 율법을 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도덕적으로 조신하고 율법적으로 위선을 행해서 괜찮은 척 자기를 갖고 가되 하나님과의 교제는 전혀 나아가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교제를 안 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받을 것만 청구를 하고 있으니 이게 그들의 기도가 다 외식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들의 기도를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했죠. 하나는 무엇 하지 마라.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 다음에 또 외식하지 마라. 그들은 그리했다는 거예요. 긍휼을 모르니까. 긍휼은 여러분 정말 더불어 사는 이 삶입니다. 더불어 사는 이 삶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저를 긍휼히 여겨주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인간미를 느끼는 교제를 느꼈기 때문에. 완벽한 교제는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하지도 않고 그것에 우선적으로 집착하지 않아도 되는 교제를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부족하지만은 진솔한 인간미를 나누는 이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나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의 완성도를 참 이제 돌아가면 그것을 내가 정리를 할 거예요. 예? 긍휼히 여긴다는 건 더불어 사는 삶, 인간 냄새가 나고 인간미가 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으로 지었지 우리를 율법으로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주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덕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아니죠. 도덕이든 율법은 인간미 있게 하나님이 나를 지은 나답게 사는 이것을 안내해 주는 울타리와 같은 것이죠. 울타리와 같은 것. 여러분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배우세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세요.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이 긍휼히 여기는 것 이걸 또 저것들 방식대로 해석해가지고 정해진 것 좁게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도와주고 생색내고 하는 이걸 그래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제할 때에 뭘 하지 말아 했습니까? 그죠? 뭐, 그래, 그 말은 그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더 안전하게 대답하려면은 뭐라 그랬어요? 하면은 왜 그렇게 말씀했지? 목사님은 몰라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이제 내 공이 내한테 넘어온 거예요. 그죠? 예, 다 아는 거 그 목사님 몰라요. 그죠? 예. 사람들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구제를 하는 게 정해진 법이 있습니다. 구제를 우리가 지금 할 때 11조라는 이 법이 있듯이 그들에게 법이 있어요. 그 법을 지키는 시간이 있고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에 정인이 만들어져야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장로 선출할 때에 후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제한다 하는 걸 사람들이 알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경우는 저작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기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되면 구세군에서 나와서 이거 하죠. 그죠? 그 구세군 남비, 그 달랑달랑하죠. 그걸 꼭 외식하는 거를 우리 이거는 지금 볼 수 없지만 그런 유의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는 거는 짧게 정해진 그거 가지고 생색내는 이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구제할 때에 나팔을 불지 마라. 사람들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참 깊이 묵상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손이 그리고 여러분의 지갑이 긍휼히 여기는 자 되는 좋은 자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단지 돈 얼마를 나눈다는 이 이상의 의미예요.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실천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단계까지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 단계에 나가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야 될 재물과 돈이 흐름이 보입니다. 그걸 가두려고 하니까 더 이상 흐름이 없고 끊어지는 거죠. 긍휼히 여김 이 실천의 한 방편이 되는 여러분의 재물을 필요할 때 쓰고 나눌 줄 아는 이게 훈련이 되어지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흐르도록 해야 될 자본의 흐름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야 될 게 어느 정도 돼야 되는가가 보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이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예를 들면은 재물을 관리할 청지기에 이제 수준만큼 훈련이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재물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물이라는 자원을 써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가치를 만들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 예?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뭐였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간단히 말하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많이 말하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주변 민족들에게도 유대인처럼 하면은 하나님을 본다라고 그들이 가르쳤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은 유대인이 되어라고 했어요. 개종 정도가 아니고 인종 자체가 유대인이 되라고 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강제 할례를 받게 하고 유대인이 되는 그 증거로서 정한 선서를 하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한 거예요. 물로 씻게 한 거예요. 태생적으로 유대인은 물로 세례에 해당되어지는 물로 씻는 것을 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유대인 아닌 자들이 유대인이 되는 종교적 의식으로서 물로 온몸을 잠그고서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그런데 세례요한이나 예수님이 와가지고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세례에 합당한 회개 또는 회개에 합당한 세례를 받을 것을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확 돌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인이 받는 세례를 우리들을 받으라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는 말이지 않나. 그렇게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품속에 있다. 그렇게 그들은 자부하고 있고 그렇게 행세를 했는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한 거예요? 소경을 인도하면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했어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이 있고 율법사가 있고 뭐 서기관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본 듯이 그들이 가르치나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가 왔을 때 그들은 알아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를 죽였던 겁니다. 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 마음 청결 이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청결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마음 청결이라는 이걸 위해서 율법으로 정해진 제사를 드리고 경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흠잡히지 않기 위하여서 외적인 행동인 것이나 이것을 다 남의 눈에 감추어지면 다 도덕이잖아요. 그죠? 안 드러나면 다 도덕이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들의 마음은 철저히 도덕적 위선과 율법주의적 외식으로서 다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그들이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 자기 백성들을 구덩이로 함께 끌고 갔던 거죠. 예수를 죽이는 것에서 절정에
절정으로 나타났듯이 마음 청결한 것은 진실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하십시오. 저는 참 교인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100%는 아니겠으나 진실을 하려고 하는, 피차 진실을 하려고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즉 예수를 믿는 이 신앙 고백 안에서, 이 테두리 안에서 서로에게 인간적으로 진실하고자 하는 이 교제가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그게 너무도 힘이 되었고, 그죠? 제가 이 폼을 잡으려면 한없이 잡을 수 있거든요. 그죠? 탁 폼을 잡으려면. 그리고 그 위험으로 여러분을 말도 한마디 못 섞도록, 눈도 이리 내한테 못 들도록 딱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내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그리 했거든요. 그죠? 딱 그리 만들 수 있다고요. 그래서 내 앞으로 지나갈 때는 언제나 이렇게 쏙 지나가고, 그죠? 딱 그래 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우리가 부족하고 인간 냄새가 풍기고 덜 성숙된 인간 냄새는 굉장히 감옥에 있는 죄인보다도 때로는 더 위선적으로 보이고 추적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진실한 교제일 때에 우리는 그걸 통하여 서로 자라가는 겁니다. 철이 철을 벼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마음이 청결한 것. 한번 읽은 한 구절 성경 앞에 진실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에 하는 그 몸부림 앞에 진실하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주를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 심령이 가난함, 이것 앞에서 진실하십시오. 그게 도덕적 조신, 눈치 보 이런 것으로 자꾸 스스로 감방을 만들지 말고,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아가서예요.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다드는데 처음에 읽어 나올 때는 이 부족하기 짝이 없어요. 이런 연애를. 그런데 그걸 통해서 쫙 배워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런 것을 나거나 다 자라갑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남용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숙해 감에 있어 때로는 살아가는 과정에서 한 단계를 넘어가는 그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는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이 있어야 되는 것을 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떻다고요? 그죠? 그러니 하나님이 회개해라 할 때는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전진해라 할 때는 전진하고, 여기에 멈춰라 할 때는 거기에 정갈이 덕실거리는 데지만 거기에 다 멈춰 지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키워갔잖아요. 그리고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해서 자라갔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가 되도록 어느 때가 되니 딱 섰지 않습니까? 진실하고자는. 그 다음 7번째는 뭐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는 것은 화평하게 하는 게 없었어요. 이게 박애주의적 또는 평화주의자, 그런 면에서 화평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절대 그런 게 쏘으면 안 됩니다. 예? 그런 게 쏘으면 안 돼요. 화평하게 한다.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입니다.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모습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간미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이것,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이게 화평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로 인하여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되나, 나로 인하여서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있나, 나의 이 교제를 통하여서 저 사람이 애통함이 뭔지를 알고 진정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는 사람이 되는가, 이게 지금 화평케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죠?
이게 언제나 막 기분이 좋고 아니면은 뭐 우리 집 교회는 따뜻하다니 어쩌다니 뭐 이렇게 이래 하는데 뭐 따뜻한 거는 옹풍기 하나 틀어놔도 따뜻하잖아요. 그죠? 그런 말장난하지 마시라고요. 말장난하지 말고 정말 나로 인하여서 누구나 다 바나바 같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나의 나됨으로 인해서 그것은 다 각기 다룰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나됨으로 인해서 김 집사가, 박 집사가, 이 집사가, 오 집사가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가고 있고 온유한 자가 되어가고 있고 오빠 하던 사람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성신 권사님 계속 그 말할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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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지 때문에 남편 고생하는 거는 모르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화평케 한다고 하는 거 쉽게 말하면은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예수 잘 믿게 되는 것 그게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이 밥을 한번 사야 될 때가 있겠고 때로는 여러분이 여러분이 만든 장바구니와 똑같은 장바구니 하나 더 만들어서 살짝 그 문 앞에 갖다 놓을 수가 있겠고, 그죠? 예, 골목으로 데려가고 하던 것도 이제는 조금 자제하고, 그죠? 그래서 미겨가면서 이제 다 따질 수가 있겠고. 무슨 말이냐면은 다시 강조하는데 누군가 나로 인하여서 예수를 잘 믿게 되는 것. 그죠? 어떤 사람은 기도가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이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는 태도가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시간 관리, 교회 중심의 시간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 있겠고 그런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서 그런 부분들을 고쳐나가고 새로워지게 되는 것, 화평하게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파괴주의자나 도덕가나 율법주의자는 절대 그리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그들의 율법과 도덕적으로 조심조심하면서 자기를 숨겨가는 이걸 가지고 언제나 정죄했어요. 언제나 정죄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러고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한 말이 있죠.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딱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무엇인 줄 알겠다 했습니까? 내 제자인 줄 알아. 그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나누는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에 대하여서 진실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그릇만큼에서 실천하려고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사람들이 알게 되는 표시입니다. 나팔을 불 필요가 없어요. 뭐 교회가 따뜻하니 좋으니 어떠니 그런 나팔을 불 필요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릇, 그것에 담겨 있는 그 진주와 같은,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인간 믿음 넘치는 이 교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교제를 하시라고요. 그러면 마지막 부분 10절 8번째 같이 외웁니다. 시작. 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자, 여기 또 보니까 그들이 복이 있나니 그 복이 뭐죠? 와, 그 궁시렁 하기만 하고 어차피 시간은 많이 갔어요. 조금 더 하면 마칠 건데 와 궁시렁 되는. 처음에 하듯이 딱 그래야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근데 이거 앞에서 한번 나왔죠? 어떤 사람에게 복이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다. 아,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다 보니 마지막 거 까먹어가지고 앞에 했던 거 다시 반복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의 설교는 참 집중하여 들으면은 그 보석을 캐올 수가 있는
섬세한 설교입니다.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것은 뭔가 하면은 앞에 가난함이 나왔잖아요. 가난함에 대한 복으로서 천국이 나의 소유다, 그런 말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가난이 해결된 거잖아요. 그죠? 성원사 지금 고민한다고, 고민할 때마다 이 불을 보는데, 그죠? 예. 그죠? 그리고 생각하는, 그죠? 생각났죠,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면 이 가난을 해결해주는 하나님 주신 복이 뭐냐?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난이 해결되는 그것으로서 천국이 저희 것이면은, 이때 말하는 이 천국은 그들의 충만함입니다. 만족함입니다. 하나님을 오매불망하는 이 몸부림이 결코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고 종교적 광신도로 만들고 뭐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난함, 이 가난함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워지게 될 때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는데, 이때 이 말하는 천국의 그 속성은 충만함입니다. 만족함입니다. 온전함입니다. 결코 초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아니하고 온전함 그 자체. 그죠? 그래서 이 주를 향한 이 심령의 가난함이 그렇게 다 채워지는, 그걸 복이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것으로서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개념을 썼고, 10절에서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들을 위한 복이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박해를 받는 자에게 있어서 이 박해를 받는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자유케 되어지는 것, 그게 천국이라고 말해요. 그죠? 그러면 이때 이 천국의 개념은 뭡니까? 어떤 개념으로 쓰인 거예요? 위로. 그죠? 예. 그리고 우리 김 지사님, 부인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그럴 때에 어떻게 하면은 내가 어떤 상황이 되면 내가 이제 내 아내로부터 받는 박해로부터 내가 이제 자유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기다렸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예, 김 지사님. 보세요. 지금 겁에 질려가지고 말을 못 하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당했으면,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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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해를 받는다.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편이 되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표시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박해를 달고 다녀야 됩니다. 예수를 바로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병이 듭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실천하는 이게 성숙되어져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친구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취미생활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옷 입는 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미쳤다라고 하든지, 형제들이 모이거나 친인척들이 모였을 때에 니는 와 그리 답답한 사람이고 그리 똑똑했는데 와 그리 답답하고 그렇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더만 이리 돼버렸노? 무시를 당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믿음, 하나님과의 인간미 넘치는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은 그것에 반비례하여서 박해를 달고 다녀야 됩니다.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 상황에 있는 자에게 참된 복이 뭐겠느냐 이거예요. 아까 한 분은 위로라고 했어요. 맞죠, 그죠? 박해. 그런데 여전히 박해 가운데 있으면서 두드리 맞고 있는데 힘들지, 조금만 더 견뎌라, 힘들지. 그러다 꼴깍 죽어버리면은 그 위로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거는 마취제지. 그죠?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자, 이것의 말하는 의미를 간단히 정리를 하면은 보람입니다. 아, 나는 나답게 처신했다. 이런 자부심이죠. 나는 할 일을 했다. 힘들었지만은 할 일을 했다.
또는 내가 이들에게는 박해를 당해서 사람 취급을 못 받았으나 이런 나를 보고 하나님은 억울하여 내가 새벽마다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시며 기뻐하셨다. 내 영혼에는 언제나 샘솟는 그 무언가가 있었다. 이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때 그에게 천국이 실감되어지고 와 닿는 것은 만족함이고 충만함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다고 하는 것. 그래, 이것으로 나는 만족하고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충만함이지. 그리고 10절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박해가 있습니다. 그죠? 그때에 하나님 정말 이리 살아야 됩니까? 꼭 이리 해야 됩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이 크신 위로 아니면 크신 증거, 큰 깨달음을 줄 거예요. 그래. 이게 인생이지. 이게 목회지. 나는 그래도 내 할 일은 했다. 지금 수요일 엄청나게 모인 거예요. 둘째 뭐 심할 때 3명. 그때 참 서글픈 거라. 그죠? 그런데 그래. 목회는 숫자가 아니지.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오늘 나왔다. 그리고 이 앞에서 내가 때로는 한 2,000명 되는 데서도 설교를 했거든요. 그때보다 더 진지하게 설교를 했어요. 더 진지하게. 그죠? 그러면서 그래, 나는 지금 내가 해야 될 목회를 하고 있다. 귀신이 떨어지고 네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무엇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죠? 그 말이 뭐예요? 내가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사람답게 처신했다고 하는 이것이 내가 할 삶의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위에서 내 목회학이 딱 정리가 됐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은퇴할 때도 그랬죠. 큰 교회 하려고 집착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 끌어모으는 것, 이걸 우선순위에 두고 집착하지 마십시오.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답게 교회 생활하십시오. 기억나지요? 그죠? 그것처럼 여기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것은 보람입니다. 할 일을 했다. 나는 나답게 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 이게 지금 천국을 실감하는 그 한 면인 거예요. 그리고 또 천국의 실제를 실감하는 이걸 3절에서 예수님이 딱 말했던 것. 심령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매불망하는 자. 그가 결코 줄이고 초라해서 그렇지 않아야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충만함이고 만족함이죠. 다시 반복하지만 박해를 받는다. 아, 그래.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이제 작년보다는 좀 더 진실되게 예수를 믿는 모양이다. 하하, 나 같은 것이 예수 믿는 표시가 나는 모양이다. 그리고 사탄의 한 군대를 내가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탄이 내한테 확 쏠리니까 사탄의 진영에서 구멍이 뻥 났죠. 그 덕에 영숙이, 현경이 그죠? 시원찮은 사람들도 그때는 하루는 날개 펴고 다 하는 거라. 그죠? 골목에서 지 경쟁자 두드리 편다고 하는 성심이 하나님 그때는 눈 딱 감아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이거 외우면은 딱 맞힐 거고 못 외우면은 11절, 12절을 또 설명을 해야 돼요. 자, 해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미안해 할 필요 없어요. 전적으로 내 책임이에요. 그죠? 예.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
예, 이 경우에는 홍 권사님이 그걸 조금 바꿔가지고,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거나 주서 섬겨서 시간을 빨리 단축하도록 노력하라. 그거는 빌립보서의 안서. 빌립보서 4장 그건 6절 7절이지. 홍 권사님. 그래도 우리 홍 권사님의 저 용기. 그래도 아무거나 주서 섬기지만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죠?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 여러분이 저한테 긍휼을 그동안 많이 베풀어 주시니까 나도 이번 기회에 긍휼을 베풀어 줄 테니까 찾아보소.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 찾았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그 말하고 얼마 뒤에 바울이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참수형이죠. 그렇게 되기 전에 감옥에 두 번째 갇혀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 갇혔을 때는 가택연금이 아니고 사형수들이 사형을 대기하면서 갇힌 감옥이에요. 굉장히 열악한 곳이고, 그 감옥은 로마 근교에 가면은 그 유적지로서 있습니다. 우리 다음에 한번 갑시다. 그래서 그때 갈 때 내가 담임 목사님한테 연락해가지고 팔복을 다 외우는지 검사를 하시도록. 그래서 다 외우는 사람만 요래해가지고 딱 가서, 그죠? 자, 그게 뭐 바울이 그러고 죽었단 말이에요. 참, 바울이 천국을 소유했다는 확신과 분명 그 믿음 위에서 살았는데 박해의 연속이었고 마지막도 세상의 눈에서 볼 때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예수 믿다가 저 참 어리석게 장가도 못 가고 저리 어리석게 죽는구만.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들어보라고요. 전제와 같이 부험이 되고, 이것은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잡잖아요. 제물을 잡으면은 탁 해서 피가 나올 때 피를 받습니다. 피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 제물을 태우잖아요. 태우면은 마지막 남은 게 이제 이글거리는 불을 품고 있는 숯이 이글이글하죠, 그죠? 그 위에 제물이 된 짐승에서 받은 피를 그 위에 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수증기가 되어서 푹 등천하죠, 그죠? 수증기가 되어서 푹 등천하죠. 그게 전제입니다. 그래서 다 부험이 되고 등천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회가 없습니다. 탄식이 없습니다. 원망이 없습니다. 오히려 해야 할 일을 다 한 사람의 그 후련함, 확신, 자랑스러움, 당당함이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어려우신 재판장,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께서 내게 주실 것이니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누구에게도니라. 그죠? 이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보람입니다. 나의 나됨을 나는 지켰다. 나는 할 일을 해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았다. 이게 천국의 실제고 실감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10절을 구체적으로 실감나게 현실적으로 다시금 예수님이 설교의 부연을 10절의 부연을 달아주는 것이 11절과 12절인 거예요. 그거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여기는 이제 줄을 조금 연결을 해오는 것으로 해서 설명을 대신합니다. 10절에 끝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줄 딱 긋고, 그 다음에 그 밑에 12절에 보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있죠. 거기에 딱 줄로 연결을 하고,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딱 연결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또 다른 줄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다른 줄로 딱 줄친 다음에 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0절에 있는 그것하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또 줄로 연결하고 하셨어요? 자, 그걸 줄로 연결한 의미가 뭔가 하면은 천국에 박해를 받는데 그 복이 천국에 그들의 것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게 뭔가 하면은 박해 받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박해의 의미를 아니까 그게 진정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광신도의 즐거움이 아니고, 그죠? 기뻐하고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박해를 받는다는, 이게 세상의 관점에서는 보면은 박해를 받고 그 왕따를 당하면 다 잃어버리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꼭 있어야 될 것을 얻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실감하고 있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11절, 12절에서 설명을 하는데 두 가지만 더. 박해를 받는데 11절, 어떤 연유로 받는 박해를 지금 천국을 소유하는 것으로 말합니까?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 그죠? 성격이 못돼서 박해를 받는 것은 성격을 고쳐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 그것은 절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정 기뻐하고 즐거워할 그러한 내용이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래 말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12절에 보면은 그 증거로서 예수님이 드는데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럼 이 말은 그들이 인정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있는 선지자들, 이사야와 또는 호세아와 아모스와 같은 이 선지자들, 그들이 존경하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고 있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전에 그들도 박해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천국에 있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 땅에 있을 때에는 박해받는 예수쟁이로서 초라하게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나 당사자들은 자기들다운 일을 하고 있고, 내가 할 일을 해야 하고 있고, 바울 표현 같으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고,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고 있고, 믿음을 지키고 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패배하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무너지는 자 같은데, 그런데 이들이 지금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편이 되고자 진실리 행하는 그 삶 그대로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했듯이 여기서 심부름을 마친 뒤에도 그대로라는 거예요. 천국.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을 예를 들어가지고 증거를 삼는 거예요. 너희들 이 선지자들이 천국에 있는 것을 알고 있지? 이 선지자들이 이 땅에 있을 때 어떤 삶의 내용을 사는 거 알고 있지?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 그 삶을 사는 이유는 그들이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심부름을 마치고 난 뒤 그들이 소유한 천국의 삶을 거기서는 그렇게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너희들이 천국의 백성이라는 증거다. 그리고 이 땅에서 심부름을 마치고 난 뒤에는 너희들이 소유한 그 천국에서 너희들 앞보다 먼저 간 선지자들이 그리 살듯 천국에서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절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말하는 충만함, 만족함. 여러분, 주를 향하여 심령이 가난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충만할 것이고 만족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삶 때문에 박해를 받고 세상이 제공하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손해를 보는 때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심부름을 감당하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한 자가 박해를 당하나, 천국을 소유하고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심부름을 마친 뒤에는 그 천국에서 여러분의 영생을 보내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럴 때는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나와서 할렐루야 할 때는 그때는 아멘으로 하답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의 한국의 리듬이 되는데,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도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약속의 말씀이 나가고 진리의 깨달음과 동의가 있을 때 그때는 아멘 하면서 또는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죠?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문장은 부흥사 같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박해를 받는다. 그것은 여러분이 패배하고 망했고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이 여러분을 표적으로 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심부름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소유한 천국, 거기서 천국의 삶을 여전히 누리게 되는 것이요. Good.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오늘은 요만큼 그래 하고, 아직 시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찬송 우리 같이 부르고 그래 마칩시다.